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볼 때 고린도 후서 5장 20절과 21절 두 절을 우리 큰 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2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고린도 후서 5장 20절 21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며, 따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귀한 성도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벌거벗은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유했고 열려 있었고, 그런데 부끄러워졌고 황급히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갖다가 치마를 만들어서 치부를 가립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위적인 의로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이파리 치마가 뭐냐? 인간의 행위의 의로움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아담 하와는 무화과나무 이파리 치마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드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가 흐르는 생명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믿음의 의로움이요 은혜의 의로움인 줄 믿습니다. 이번 주의 암송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원의 주님이 홀로 되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주님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적인 연합과 교환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때, 다시 한번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연합과 교환의 작용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합시다. 예수 새 생명 내 새 생명,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의 영광 나의 영광, 아멘. 그렇게 예수님과 내가 철저하게 연합이 돼서 나에게 속해 있었던 이전에 안 좋은 모든 것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반면에 그게 예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동시에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게 나에게 선물되는 은혜의 역사가 열려질 때, 아멘. 연합이 되고 교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새로운 왕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참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바로 이와 동일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본문의 21절에서도 놀라운 말씀을 통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눈에 탁 띄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게 있나요? 그것은 두 가지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여러분 죄로 삼으셨다는 진술이에요. 예수님을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행하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다 익숙할 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죄인으로 삼으셨다. 그분을 죄인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선물되게 하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인이 되시고 우리는 의로움을 선물 받는다. 우리는 그게 익숙한 거예요.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온 세상 만민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는 은혜의 판결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정죄함이 끝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의로움을 선포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죄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모든 죄를 완전히 동일시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되는 거예요.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십니다. 그 결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 아멘. 하나님의 의와 우리 존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가 친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되었고 우리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은 비록 너희가 죄와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냥 죄 없는 것처럼 봐줄게. 사실은 그게 아니지만 그냥 모르는 척 해줄게. 조용히 넘어가 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입니까? 그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괜찮아. 응? 없는 걸로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에게 의로움이 없지만 내 아들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네가 의로운 것처럼 너그럽게 봐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단번에 온전히 처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 이제 실제적으로도 의로움이 실현이 되고 그 의로움이 계속 자라가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온전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산상수훈의 가르침 속에서 지금 우리가 겟세마네 예배에서 산상수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뛰어난 의로움을 가지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언하십니다. 네가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새 생명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절대적인 선의 역사를 명하시는 말씀의 극치가 뭐냐 이겁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빼어 닮은 예수님의 마음과 삶을 나타내라. 아멘. 예, 이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참된 의로움의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맨날 우리는 하나님 한 주 동안 죄 짓고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러면서 안 바꿔요. 그 틀을 안 벗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져서 용서해 주세요. 이게 경건인 줄 알아요. 물론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죄를 짓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면 맨날 죄 짓고 그게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는 방법,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가득하게 되는 비결은 우리 자신이 인간적으로 더 열심히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의로움의 열매, 새 생명의 결실을 풍성히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정답이 뭘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복음의 근본 진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복음이 뭐냐?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날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위에서 전진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게 더 강력해지고 풍성해지게 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커져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래서 인도를 받는 거예요. 매일 어떻게 사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이루는 열매로 부유해지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곡이 되고 열매를 많이 맺기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의 이 복된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의 참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